요즘 우리는 핸드폰들을 갖고 있어서 사진들을 곧장 이렇게 찍더라고요. 어떤 분들 보면 정말 사진을 잘 찍어서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진을 찍다 보면은 어느 때 보면은 또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죠. 전설적인 종군 기자로 알려져 있는 로버트 카파라는 사람이 한 말을 보니까 그런 말 했어요. 당신의 사진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충분히 다가가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진을 딱 찍었을 때, 그 대상, 내가 사진을 찍는 대상과 더 깊이 접근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좋은 사진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진을 정말 잘 찍고 싶으면 대상을 더 접근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대상을 충분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뭐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그가 한 말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대상을 잘 알아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중에는 아직도 성경을 읽는 것이 조금 힘든 분들이 계시죠. 습관적으로 성경이 잘 잡혀지지 않고, 또 성경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고, 의도하지 않으면 성경을 잘 읽혀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우리 중에 많습니다. 살다 보면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아무튼 만일 아직 성경이 익숙하지 않고 내게 가깝게 와 닿지 않는다라고 여기신 분들, 오늘 로버트 카파의 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아직 성경의 맛을 모르겠다, 성경이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성경에 아직 바싹 다가서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성경 말씀에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서면 그 성경을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을 아직 다가서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아직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아직도 멀어지고 성경이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이 되어져서 성경을 좀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보는 시편 119편 두 번째 연, 총 22연으로 되어 있는데 각 연마다 8절로 구성되어 있죠.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연을 봅니다. 오늘도 역시 8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8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4절로 나누어져서 나름대로 독특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서 우리는 그 구조를 좀 알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자, 먼저 9절로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먼저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이 청년의 시기만큼 힘과 정열을 절제하기 힘든 시기가 또 있을까요? 힘과 정열이 절제되기 힘들고 감정의 노예가 되기 쉬운 시기가 청년 시기죠. 청년의 정욕은 정말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분명히 금지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죄를 범하려고 하는 그 열정과 그 정욕은 이 청년의 시기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가장 밝고 힘에 찬 시기지만 다시 돌이켜보면 이 시대만큼 영적으로 내면에 어두운 시대도 또한 없는 시대죠. 그런데 그 청년의 시기에 무엇으로 나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그는 답변합니다. 뭐라고요? 주의 말씀만 지킬 뿐 따름입니다. 즉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청년의 행실들이 그 청년들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지키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시편 저자가 발견한 것입니다. 즉 아무리 정욕이 불같은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의 시기라 할지라도 말씀만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말씀이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 왜? 주의 말씀에서 떠나면 또 죄를 짓고 사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터득했던 이 시편 저자는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또 하죠. 11절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제는 청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범죄하지 않는 길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길밖에 없다. 내가 내 마음 안에 말씀을 두니 정말로 죄를 짓지 않고 살더라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는 이미 십자가 보혈로 다 씻음받은 줄 믿습니다. 다 씻음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직도 우리 옛사람 남아있습니다.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다 용서받았는데 지금도 죄를 짓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모든 죄를 씻음받은 것은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죄를 짓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지은 죄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성을 막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 말씀이라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미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지금도 죄질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말씀만 있다면은 어떤 죄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저자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들을 더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더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나와 말씀과의 거리, 이것은 나와 죄와의 거리와 비례한다고 보면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성경 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이제 말씀을 읽는 거 말고 잠시 기억했다가 잊어버리는 거 말고 언제 들었던 말씀인가 그거 말고 지금 여러분 안에 말씀이 탁 들어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 교우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자기가 어떻게 우리 교회 나왔는지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결혼할 때 교회 꼭 나가기로 약속하러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짓말 친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 맨날 교회 간다고 나랑 결혼하면 교회 가자고 그래, 교회 간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가냐고 막 성화를 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아내가 하도 성화를 막 해도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랬대요. 그러면 당신 속회라도 가. 속회 속회는 뭐야? 속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 나누는 거야. 교회 가기 싫으면 속회라도 가. 그렇지 않으면 나 이혼할 거야 막 그랬대. 그랬더니 남자가 이혼한단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속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속회를 갔더니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자꾸 나누는 거예요. 자기는 설교를 안 들었어.
그래 가서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속에서 뭔가를 막 드러내보고 싶고,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더 뭐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알아야 말을 하지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는 자기 아내한테 가기 전에 물었대. 야, 목사님 무슨 설교했냐? 나한테 얘기 좀 해봐.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때부터 설교 듣고 나면 꼭 아내한테, 그 남편한테 이런 설교 했다고. 그리고도 이제 알았어. 그리고도 이제 가가지고는 속개만 모였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 끼어들어가가지고 그냥 되도 않은 질문을 해대고, 왜 믿냐, 그게 왜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막 속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도 그 속대원들이 믿지 않는 남편과 하나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집사님을 아니까 그냥 그래도 그냥 받아들여지고 하지만은 되도 않는 소리 막 하면서 막. 근데 1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분의 질문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어떻게 쓴지 거기서 사람들을 묵사발 만들려고 막 질문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의 막 그 허물을 도치내고 막 그런 질문을 했는데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질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정말 진리의 말씀을 알고 싶다는 투로 질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자기의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 이 정도면은 나도 좀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좀 아는 게 없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부터 자기 안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는데, 특별히 직장에 나가서 예전 같으면 막 회사 끝나고 노래방도 가고 회식도 하고 막 그 죄를 짓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1년 지나고부터는 이상하게 회사에 가서 노래방 가고 막 이렇게 막 어울리고 다니는 것들이 불편하게 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게 인생인가? 자꾸 자기도 모르게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이 걸리면서 이렇게 사는 거는 인생,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꾸 그 회사 모임에서도 멀어지고 죄하고도 멀어져 가고, 오히려 성경과 교회와 가까워지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즉 알고 있는 것, 읽고 있는 것,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와 버리는 것.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태도가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말하는 게 바뀌어요. 질문하는 게 달라져요. 비전이 바뀌어요. 눈도 떠져서 제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 하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말씀과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 바깥에 있습니까? 아니면 머릿속에 있습니까? 가슴속에 있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씀을 자기 안에 두니까 행실이 깨끗해지고 죄를 짓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는 그 모든 죄가 사라지고 정결하게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만은, 그 말씀은 그것만 끝나지 않아요.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너무 사는 게 감사하고 고마워, 기뻐.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감정을 일으켜요. 기쁨의 감정, 환희의 감정, 감사의 감정, 이런 것들이 막 내 안에서 유동치니까 삶이 행복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던 말씀들이 다시 올라오는데, 어디로 올라오느냐? 우리 입으로 올라와요. 어디로 올라온다고요? 입으로 올라와. 내 가슴 속에서 찬양이 올라오고 막 감사가 올라오는 그 말씀이 이제는 입으로 올라와서 입에서 발산하기 시작한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 13절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하면
그 문자나 말씀은 더 이상 문자가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과 혼을 자극시켜서 감정을 일으킵니다. 기쁨을 일으킵니다. 즐거움을 갖다 줍니다. 사는 것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사와 평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시편 저자 13절 말씀 보니까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선포해. 다른 사람들한테 막 알려. 말씀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이 자기도 모르게 막 자꾸 알려요. 여러분, 입만 열면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입만 알면 내 자식.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식이 그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기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입만 열면 손주 막 보이고 막. 그 왜 그래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우리 안에서 깊이 있으면 이것이 죄만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그래서 막 사람들 앞에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 시편 저자가 보니까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그렇게 말씀들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돈 벌 때가 제일 기분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선물도 돈으로 받으면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즐거운 마음이 이제는 돈이 아니야. 말씀을 통해서 와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늘 입에서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이 자꾸 내 삶의 일부가 됩니다. 예전에는 세상 노래도 부르고 뭐 대중가요도 부르고 뭐 음악도 듣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별로 뭐 가슴에 와닿질 않아. 주의 말씀이 자꾸 입에서 나오고 읊조리고 묵상되어져 가고 그 말씀이 자꾸 증거되어져 가고 말씀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16절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 자,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너무 주의 말씀, 율례 이것은 다 주의 말씀을 가리키는 다른 의미입니다. 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너무 즐거워해가지고 막 이제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자꾸 입으로 암송하고 말씀 가지고 살아보고 그러한 삶이 펼쳐지는 것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말씀과의 관계예요. 자, 오늘 시편 저자가 지금 말씀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를 그 방향을 잘 보세요. 먼저 시편 기자도 말씀이 자기 밖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입에 있었던 말씀이 자기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고 또 말씀 읽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이제 어디로 받아들인 겁니까? 가슴 안으로, 말씀을 자기 마음 안으로 받아들였어요. 말씀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죄를 이깁니다. 그 속에서 기쁨이 생겨서 삶을 보는 눈이 달라져. 행복해.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 어디로 올라오는 것입니까? 어디로요? 입으로 올라와요. 입으로 올라와서 자꾸 사람들의 증거하고 입으로 찬양하고 입으로 말씀을 읊조리고 주의 여호와의 말씀을 너무 즐거워하고 입으로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말씀이 그저 이렇게 소리쳐 외치는 이 말씀이 그저 그냥 한번 듣고 떠나가 버리고 기억 속에 조금 있다가 멀어져 버리고 그리고 언제 들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힘을 경험하려면 먼저 말씀을 여러분 안에 머물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치예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얼마나 뭐 어떤 기적을 체험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 그런 것들은 껍데기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깊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말씀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녀간에 교제하다가 왜 사랑을 해요? 왜 결혼을 합니까? 어느 단계까지 와야 결혼을 합니까? 어느 단계? 예? 남자가 당신 사랑해, 이 말이 그저 처음에 그냥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면 그리고 사랑해 늘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해란 말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인의 가슴 속에 확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 싶고 막 눈물이 글썽거리고 그런 단계쯤 돼야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의 성패는 정말 말씀이 내 가슴으로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내면으로 가슴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 귓가에 맴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 안에 머물게 하고 아득한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 안에 내려앉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마음에 여백을 만들어라. 마음에 여백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현대인들의 마음은 너무 복잡해요. 왜 복잡합니까? 과거에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가 막 있어가지고 그 응어리진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막 우리의 삶이 뭔가 건드려지면 막 터질 것 같고 복잡해져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계속해서 TV, 인터넷, SNS 해가지고 막 계속 정보가 하루에도 막 수만 가지 정보가 내 속에 들어와요. 또 삶은 바쁘고 분주합니다.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 노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 복잡해.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과연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조차 있을까? 정말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이 시신경을 통해서 내 가슴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 아니 오랫도록 머무르는 거 그만두고 지금 잠깐이라도 말씀 읽을 때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내 안에 과연 내려앉을 수 있을까? 이것조차도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욕망이 있죠. 또 세상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허영심이 있죠. 수많은 가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 그 속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내면에 이게 자리를 잡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마음에 여백이 필요해요. 여백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보통 오늘 점심을 잡실 텐데 아침을 예를 들어서 배불리 먹었어. 배불리 먹었는데 또 집사람이 과일 갖다 주면서 먹으라 그러고 이것도 먹으라고 저것도 먹으라 그러면은 여러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 일단 배부르면 나 이따 먹을게, 다음에 먹을게. 그래서 또 갖다 주면 다음에 먹는다고.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수용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데 목사님은 계속 설교에 그냥 말씀 읽으라고, 말씀 묵상하라고, 들으라고 그러고 들립니까? 졸기도 바쁜데 지금. 결국 우리가 이 말씀과의 관계를 해결하려면 이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눈만 감고 생각만 하면 잡생각들이 올라오는데 이게 어디서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이게 자랄 수 있습니까? 이게 고민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시도를 해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교우들 가슴속에 말씀을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나? 어떻게 자리 잡게? 이게 목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물론 뭐 듣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런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한 분 한 분들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는 목회를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좀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마음의 여백이 만들어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좀 비어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좀 생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도 훈련을 소그룹 할 때는 뭐 침묵기도 훈련도 많이 시키고 뭐 여러 가지 훈련 많이 시키는데, 그런 것보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같이 좀 해볼 수 있는 것이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여러분 마음 안에 여백을 만들고 싶으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라. 말씀을 소리로 읽으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방법 가운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쉽고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것이었어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다. 왜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은 혼동 속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용, 뭔가 하려고 하는 내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소리라는 거죠. 소리는 힘이에요. 무의 상태에서 유의 어떤 것으로 만들어낼 때 반드시 하나님은 소리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혼란스러운 우리 내면 안에 그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있는 거야. 말씀은 눈으로 읽으면 그 내용은 전달됩니다. 하지만 힘은 경험하지 못해요. 소리는 힘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무너졌어요? 마지막 날 7바퀴 막 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 했을 때 그 초롱 성벽도 무너졌어요.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고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은 역시 소리예요. 이미 내용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소리를 거기서 덧붙였을 때에 소리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믿으십시오.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소리가 나를 움직이고 내 안에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겁니다. 또 하나 소리로 하는 이유 중에 가장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입으로는 발설하지 않아요. 현대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니까 전부 혼자 밥 먹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문화가 형성시켜주는 것인데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들어오는 것 많은데 내보내질 않아요. 심령이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리를 통해서 진리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 나가면서 이 더러운 것들을 밖으로 쏟아 부었을 때에 그 안에 거룩한 공간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소리를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내 내면에, 이 복잡한 내면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이 내면 속에 말씀을 소리와 함께 소리 지를 때에 여기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느헤미야 역사를 잘 알아요.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그 성벽을 재건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들이 깨달은 게 있는데, 느헤미야의 삶과 리더십과 그의 삶을 보니까 느헤미야에게는 말씀이 있어. 정말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말씀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제 말씀을 재건해야 된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모여가지고 소문학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학사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그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나무로 만든 강단 위에 서서 학사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말씀을 다 전했을 때 그들의 말씀을 다 듣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그 역사 속에서 그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들 가슴 속에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엇이 일어납니까? 자, 여러분, 느헤미야 8장 8절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울어요. 죽었던 심령들이 회복되기 시작해. 모든 죄들이 토설되기 시작해. 왜 이 민족이, 우리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성전이 무너져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며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들으며 자신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이 심해요. 그들은 눈으로 읽지 않습니다. 들었습니다. 소리가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을 자기네 종교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있죠. 초대교회도 이 전통을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초대교회도 예수님도 말씀을 계속 읽으셨어요. 소리내서 읽으셨어요. 소리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여백, 마음의 여백을 만들고 말씀을 자기 안에 머물게 하는 훈련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현대 크리스찬들은 이럴 때 이 전통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저 그냥 소리 내는 것도 싫으니까 교회 와서도 입도 벌리지 않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냥 성경 보면 그냥 눈으로 대충 읽어요. 정보를 알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왜 봅니까?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누굴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그러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눈으로 읽는 그 문자는 내 뇌에 정보를 전달해 주긴 하지만 내 심령을, 공명을 일으키진 않아요. 울리진 않아요. 말씀이 내 속에서 마치 메아리치는 것처럼 확 울려서 내 안에서 이게 공명이 되어야 내 영이 감동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은 하지 않고 눈으로 보니까 이것은 그냥 정보가 돼서 머릿속에 기억만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영혼을 휘잡아 울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을 내 안에 둘 수 있는 여백을 만들고 그분과 공명하고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또 있죠. 자, 말씀을 읽었어요. 소리내서 읽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메아리치고 공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다시 내가 읽은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내 영혼 안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읽는 것은 뭐냐? 듣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읽는 전통과 함께 또 하나 듣는 전통. 우리 기독교는 보는 게 아니라 듣는 종교입니다. 기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교죠.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곳에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이 듣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들을 때에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새겨둘 수 있도록 들어야 됩니다.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있을 때나 일어날 때에도 또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들려줄 수 있도록 들어야 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자기 손에 메어서 표로 삼고 자기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고 문설주와 대물에 붙여서 집에 들고 나서면서 나설 때마다 말씀을 들어야지 라고 하는 것을 경각심을 주게 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다고요? 지혜라고는 나와 있잖아요. 지혜는 받은 거예요. 솔로몬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 쫙 말씀 보시면은 그가 구한 것은 뭐냐면 듣는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듣는 마음. 내가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이 말 한마디에 너무 감동받으셨어요. 듣는 마음? 그래.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주면서 그를 지혜롭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리내서 읽기도 해야 되지만은 잘 들어야 돼요. 들어야 마음에 여백이 생겨요. 저도 생각이 복잡할 때는 말씀 묵상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느냐? 듣는 훈련을 했죠. 제가 우리 교인들 영성 훈련 시킬 때 꼭 경청 훈련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약속의 땅에 가서 말씀을 준비한다. 네, 말씀이 잘 풀리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거지로 해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hul릴 수 있는 설교 안 돼요. 그죠? 창문을 열어놓고 귀를 열어요, 주여. 그리고 자꾸 들어요. 새소리가 들려옵니다. 약속의 땅에는 새가 4종류 정도가 사는 것 같아요, 놈들이. 어떤 새인지 가서 확인을 안 해봤는데 새소리를 들으면 4종류가 들려요. 빽빽빽 그러다가 뿅뿅 그러다가 어떤 거 뿅 그러다가 그러면 너 왔냐?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은 무엇을 깨닫기 시작하냐면은 마음이 열리는 것을 알게 돼요. 복잡하면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근데 귀를 열기 시작하면, 그래서 들렸다 싶으면 심령이 열려져요. 그럼 그때 이제 깊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쳐서 읽을 때에 이것들이 잘 귀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 다른 사람을 들으면 안 됩니다. 내 목소리가 내게 들어올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 목소리를 통해서 그 공명을 일으키시면서 많은 일들을 이뤄나가서 나를 바꿔나가시죠.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하시죠. 그래서 분주함과 복잡한 생각 속에 있던 내가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잡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슴 안에 새기려면은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말씀을 들어라. 이것 자체로서 많은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바뀌어진다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게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내가 귀로 들어요. 그랬을 때 생기는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감정이 따라합시다. 감정이 생긴다. 느낌이 생겨.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소리쳤을 때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듯 내 안에 뭔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소리쳐서 읽고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느낌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어디를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보니까 옛날 동창 놈이 뭐 놈이지 뭐 옛날 보이는 거야. 저놈 누구야? 저거 아니야? 근데 그때 아주 20년 만에 보고 30년 만에 보고 오랜만에 본 친구인데 그 친구를 보면은 여러분 안에 뭐가 생깁니까? 느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감정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아니 그동안에 대화도 안 해보고 그랬는데 뭐 느낌이 왜 생겨요? 그 느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친구랑 과거에 나랑 뭐가 있었던 겁니까? 뭔가 썸씽이 있었다는 거지. 뭔가가 있었어. 사인이 있었어. 그러니까 느낌이 있는 거야. 사인이 없는 사람들은 마주치면요 느낌 없어요. 그냥 지나칩니다. 근데 딱 만났을 때 느낌이 있어. 저 사람이 날 째려보는 것 같아. 왜 그런 느낌이 옵니까? 뭔가 저 사람과 나와 사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어떤 느낌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는 그 느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은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이 올라오는 것을 감지하고 우리는 바로 뭐에 들어가냐면은 이제 기도로 들어가죠. 그 느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알기 시작하면 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지 알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그 읽기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과정이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쭉 읽어 나가서는 안 돼요. 성경을 한 절 읽고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성경 한 절 읽고 기도하고 한 절 읽고 기도하고. 근데 이거 해보셨습니까? 지난주에? 어떻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떤 우리 장로스쿨에서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해봤는데 어렵다고. 왜 어렵냐? 말씀을 읽었는데 느낌이 올라오지 않으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레위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말씀들 족보 같은 거 읽어보면 그 느낌 안 나와요. 그럴 때는 그냥 읽어나가요. 그러다가 느낌 오면 반드시 머물러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갔을 때에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체험들이 일어나요. 이건 저도 정말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진심으로 행하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저도 확신해요. 자, 오늘 저랑 함께 오늘도 실습을 잠깐만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성경 119편 앞에 펼쳐 놓으십시오. 스크린을 보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할 때는 성경책 보고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19편을 펼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큰 소리로 읽어야 되는데 그때는 감정도 집어넣으셔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 상상이 될 만큼 천천히, 그러나 감정을 넣어서 그 말씀을 쭉 읽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은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자기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안에 느낌이 찾아오는 것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시편 119편 9절. 자, 집중하시고요. 9절을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조금 더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청년이라고 한다면 청년이 상상이 돼야 돼요.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이것이 상상이 돼야 돼요. 그만큼 천천히 크게 읽고 귀로 들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눈을 감으십시오. 어떤 느낌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까? 어떤 단어가 느낌을 가져다 줍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자,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눈을 뜨시고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이제는 우리 방송실 목소리는 듣지 않고 여러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눈을 감습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찾아옵니까? 이제 조용히 눈을 뜹니다. 말씀은 늘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나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귀를 열고 그 음성을 들으면 그 말씀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혼란스럽지 않게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의 은혜가 늘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